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다음 달은 가정의 달인 5월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거룩성과 참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경향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설교 본론의 첫째로 가정의 거룩성과 참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금강에 미쳐서 평생 가정을 팽개치고 일산저산을 옮겨 다니면서 땅을 판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험악한 산에 갔더니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끌던 마귀가 함께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귀 등에는 엄청나게 큰 자루를 짊어지고 있었는데 그 자루의 끈을 풀었더니 황토가 잔뜩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주머니에서 편지가 한 장 발견되었는데 나는 드디어 부자가 되었다라는 감격의 내용의 편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강에 눈이 어두워 가정을 버리고 온 산하를 헤매던 이 늙은 노인은 황토를 황금으로 착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인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가정을 포기하고 황토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쉐리 하이트라고 하는 현대사회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현대에 와서 전통적으로 양쪽 부모가 다 있는 가정은 구시대의 산물이고 독재 형태의 가정이다. 또한 가정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한 사건들의 요람이 된다. 따라서 가정의 옛 제도는 모든 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이 사회가 권력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을 당시는 인간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틀 안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러나 사회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가정 안에 숨었던 사람들이 가정 밖으로 뛰쳐나오므로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다. 따라서 파괴되어가는 현대 가정은 과거의 가정으로 되돌아가야 구원받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매디슨은 미국의 장래는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하고 강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미국의 형편이 어떤지 아십니까? 윌리엄 베넷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의 연구 보고 결과를 읽어보면 미국의 1960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범죄율이 560%나 증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합법적 출생률이 400%가 증가되었고 이혼율은 4배나 증가되었고 한쪽 부모 밑에서 사는 아이들이 3배나 증가했고 또 청소년 소녀들이 성폭행을 당하여 자살하는 수가 200%가 증가되었답니다. 윌리엄 베넷 박사는 미국이 최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유산과 이혼과 불법 아동들이 최고로 태어나는 나라라고 하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최고의 선진국은 성폭행으로 약물 중독으로 마약으로 살인으로 더욱 총기 살인으로 그리고 각종 범죄로 폐허가 되어가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적 수준은 세계에서 최저라고 발표하는 보고서를 읽고 경악을 금치 못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와 비슷해져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오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섰는데 상대방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새벽 기도회를 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마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모든 도덕과 윤리, 체계와 질서가 깨어지고
각종 범죄가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대책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가정과 가정의 가치관을 되찾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룩한 가정과 가치관을 망각한 채 살아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좋다, 나쁘다, 귀하다, 귀하지 않다라는 교훈의 기준을 정하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 속의 거룩한 가족의 기원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은 수많은 여자 가운데서 하와의 미모와 인품과 요리 솜씨 등등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아담 보고 당신 여보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물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당신 말고 또 누가 있단감? 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은 하나님의 주례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역사상 최초로 거행한 거룩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공적인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사회적 편의에 의해서나 인간이 결정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학교나 병원이나 교회나 그 어느 기관보다도 가장 먼저 건립하신 거룩하고 가치 높은 기관인 줄로 확실하게 믿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거룩하고 가치 있는 가정을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반드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해석한다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 혼자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정을 주시기 원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남자는 또 여자는 동반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기쁨을 함께하고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두 부부가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에 손을 잡고 강가를 거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손을 잡거든 남편이 여보 오늘 날씨도 참 좋고 주변 경관도 너무너무 아름답지?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날씨도 좋고 경관도 좋은데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 더 좋고 더 아름다워 라고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아내가 감격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느라 손수건이 대여섯 장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곳에 갔을 때 옆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혼자 공부할 때 남가주에서 부시 가든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곳을 교회 청년들과 방문했는데 옆을 보니까 저만 혼자예요. 내가 다음에 아내가 미국 오면 꼭 데리고 가야지 라고 결심을 수백 번도 더 했습니다. 분명 제 논리로 한다고 하면 아내를 제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미국에 온 후에 그곳에 아직도 한번 데리고 가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좋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슬픔을 나누면 그 슬픔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2배로 늘어나게 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첫 번째 이유는 배필, 즉 동반자를 마련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드신 두 번째 이유는 상호 협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는 하와로 하여금 아담을 도와 과일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는 아담을 격려하고 도와서 매사에 충실하고 아담의 잠재된 가능성을 개발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에게 있는 단점을 보완시켜 협조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창조의 완성을 위함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아담으로 하여금 완전한 남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깃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가리켜서 반쪽이라고 하며 남편은 아내 쪽을 보고 다른 반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아내를 가리켜서 better half, 즉 보다 더 좋은 반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담의 일부로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일부가 결혼을 통해서 원래의 근원지를 찾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란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남편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게 도와주는 존재지 경쟁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가정을 보았을 때 남편이 출세하면 아내가 질투해서 자기도 공부해서 남편처럼 출세하겠다고 가정을 팽개치고 다 늦게 공부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밖으로 나가 놀다 자기도 깨지고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은 바이올린과 활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활이 없는 바이올린이나 바이올린 없는 활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와가 없는 아담은 활이 없는 바이올린과 같고 아담이 없는 하와는 바이올린이 없는 활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관하셨던 네 번째 이유는 대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하나님과도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의 가장 효과적인 대화의 간증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배우는 여러분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좋다고 목사가 미남이라고 소문난 다른 강단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여러분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적용하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담긴 여러분의 가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간증하는 최고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정과 가정을 통해서
태동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들이 집마다 방문하면서 설교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우리 집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 다음은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가정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최고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본질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결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결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낳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든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과 이 세상과 대화를 위해서 가정을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저희가 부부가 나이가 드니까요, 강아지 한 마리 키울까라고 하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강아지를 너무 이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닌가 크게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사랑하며 키우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강아지나 고양이 새끼 등등에다가 엄마, 아빠, 언니, 오빠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반려동물이 귀엽고 또 외롭고 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짐승을 아빠, 엄마, 딸이라고 부른다고 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사 중에 선대 강아지나 고양이가 조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빠, 엄마, 오빠라고 목이 터지게 부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배우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예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키우세요. 이뻐하세요. 예.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위반하는 것만 안 되면 걱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려동물에게 예쁜 이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부르고 즐기는 것, 이거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동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동물 이뻐. 강아지 보니까 얼마나 이뻐. 막 안고 싶고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야 아빠다 소리 못하겠다고 죽었다고. 내 조상 중에 내 조상의 개새끼나 강아지 새끼는 없잖아요. 그거 크로모솜이 달라서 아무리 관계를 해도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뻐하세요. 그러나 올바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류의 본성에 대해서 위에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남녀가 거룩한 결혼이 있는 가정이 없으면 인류를 어떻게 존속을 시킵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이죠.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조금 더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다른 남자인 이강평이를 만들지 아니하고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인류의 계속과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성별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남녀 간의 차이를 무너뜨리려고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역사를 가리켜서 현대는 중성화라
혹은 동성화라고 미화를 시켜서 부르고, 그것을 second style of life, 우리가 또 한 번 취할 수 있는 제2차 인간 삶의 상태라고 부르고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는 남자가 되어야 하고 여자는 여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확연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살펴보면요, 남자는 오른쪽 뇌를 주로 사용하고 여자는 왼쪽 뇌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 결과로 남자들이 보다 행동적이 됩니다. 반대로 여자는 언어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로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노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게 인형을 하나씩 주고 그들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들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아이는 인형을 받자마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 이쁘다, 너 내 아기지, 배고프지, 밥 먹을래? 라고 말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자아이는 받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형의 매가지를 붙잡고 때리칩니다. 예. 그리고 막 그거 가지고 별짓 다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들은 인형을 받으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행동부터 먼저 시작하는 그런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책을 들고 가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책을 어떻게 들고 가요? 이렇게 들고 갑니다. 예? 그러나 여자애들은 책을 이렇게 끼고 간다고요. 틀림없죠? 예. 정말 여학생은 책을 두 손으로 마치 아이를 품듯이 이렇게 안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가치 있는 가정을 주시면서 왜 남자와 여자 사이에 기본적인 차이를 두셨는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가정의 필요를 제공하는 공급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돕는 자이기 때문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와를 에덴 동산에 보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 남자를 에덴 동산에 두어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는 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으로 하여금 성공적인 가정의 공급자 혹은 제공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격려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남편은 아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아내들의 격려와 내조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항상 표현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삶의 형태를 보면요,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요즘 물가도 높고 살기가 어려워서 남자 혼자 벌고 아내는 빨래나 하고 밥상이나 차리고 살기는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남자도 빨래를 돕고 상 차리는 것도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갈등이 많아요. 밥 차리는 거 이렇게 보면요, 피곤해하는 거 보는데 가서 좀 도와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선뜻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형평상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빨래하고 부엌에 들어가고 아기를 키우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이라고 하는 것,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말해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공급자가 되고 아내는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한 동산으로 만드는 관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그거 캐묵은 전근대적인 사고입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워서 그렇게 할 망정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우리 가정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수중에 있는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것을 가졌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자는요, 가정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가정에 영향을 주어서 키우는 관리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아멘. 예. 아멘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 엄한 경고를 누구한테 했을 것 같아요? 하와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담이 가정의 보호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따라서 남자는 보호자가 되고 여자는 그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의 내조자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가정의 가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남자들의 기본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최초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남자는 자녀들의 교육 범위와 한계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독재적 권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자녀에게 여보 그거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남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사건이 돌발된 것은 아담의 실수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의 주도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인 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세상의 만물을 관리하고 치료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단인 뱀을 관리하지도 쫓아보내지도 묶어놓지도 못하고 방치해 두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이미 사탄의 관리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이르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한 책임을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라고 아담을 꾸지람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꾸지람 듣는 그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자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어떤 실과를 먹어라, 어떤 실과는 먹지 말라 누구한테 명하셨어요? 아담에게 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남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와를 불러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므로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 지도를 했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가정에서 매사에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뜻밖에도 많은 여자는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 남자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여자들은요, 남자가 주도권을 잡아주기를 원하는 여자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는 가정을 지도하고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질적 가치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 상식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더 강해서 남자들을 두들겨 패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강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므로 모든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그릇과 플라스틱 그릇 어느 것이 더 깨어지기가 쉽습니까? 자기 그릇이죠. 그러면 자기 그릇이 더 비쌉니까? 플라스틱 그릇이 더 비쌉니까? 자기 그릇이 값이 훨씬 더 나갑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위에 그릇은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크가 더 상하기 쉽습니까? 섬유기지가 더 상하기 쉽습니까? 실크가 섬유기지보다 더 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크가 나일론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비싸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남자가 신체적으로 여자보다 더 강하다고 해서 더 귀하거나 값이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왜 신체적으로 강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자는 땅을 파야 되고 가정을 지도하고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더 아름답게 섬세하게 민감하게 그리고 상하기 쉽게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여자로 하여금 가정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정과 사랑과 애정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중요한 남녀 차이를 파괴하려고 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요즘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여자 사관생들을 뽑는다고 하면서 선진국이 된 것처럼 떠들썩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자들이 군대에 가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전방에 전투병으로 투입된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여성을 최초로 전투에 투입한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군을 최전선에 투입했는데 그 즉시 양국에서 동시에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 중에 여자를 보호할 여력이 없다고 말을 했고 또 아랍 군인들은 여자한테 지면 되겠느냐라고 해서 오히려 더 강한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목표에 집착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안정에 보다 집착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퇴근 후에 아내에게 여보 오늘 내가 직장을 좀 바꾸는데 기가 막히게 좋은 직장을 얻어서 일주일에 부산으로 이사 가야 돼요 라고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와 우리 남편 출세했네 라고 기뻐할 줄 알지만 갑자기 아내의 얼굴에 먹구름이 끼고 수심이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 아내가 자기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줄 알고 그곳에 가면 월급이 더 오르고 지위가 더 높아지고 등등을 입에 거품 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기뻐하기는커녕 더 웃긴 눈을 뜨고 남편을 노려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해요? 지금 막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그리고 이제 막 친구를 사귀기 시작을 했는데 라고 두려운 표정을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고 가정을 꾸미고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고 가정을 관리 운영하는 본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에게는 목적에 집착하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본능을 이해하는 남자라면 이사해야 되는 소식을 갑자기 전하는 것보다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교육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과 환경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것, 그리고 가족의 안정 문제 계획을 먼저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현명한 남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일터가 자신의 연장입니다. 그러나 여자에게는 가정이 자신의 연장입니다. 따라서 남자들은 내가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월급, 더 좋은 지위를 갖게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고 섭섭히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여자들이 남성 여러분들이 여자를 사랑하는가를 어떻게 알아내는지 아십니까? 집에 전기든지 수도든지 가구가 고장이 나면 여자들은 기술자를 불러다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구태여 남편이 와서 해주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장에서 돌아와서 남편이 그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얼마나 애정과 관심이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여자는 정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자들이 늘 비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만 직감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요, 특별히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 보지 않고도 알아내는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남자들 아셔야 됩니다. 남성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 표정, 관리, 머리 모양, 그리고 옷의 냄새만 맡고도 여러 남성의 행적을 꿰뚫는 초인적 능력을 여러분의 아내들이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사에 아내 말만 잘 들으면 50%는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여자분들한테 너무 아부하는 것 같죠, 오늘? 예? 근데 문제는 여성은 여러 남성들보다 표현을 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또 입은 다물고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남편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 여러분들은 여성들의 표정을 보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도해야 여러분들의 아내의 무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요, 내가 하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맹치야,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라고 구박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준 카리스마타,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한국 여인들이 군대 갔다 온 남편 보고 뛰어나가서 요리 쪽 저리 쪽 뽀뽀합니까? 아니죠. 저 뒤에서 옷걸음만 입에 물고 고개를 숙인 채 입만 빵긋이라고 하는 대중가요가 있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마음에는 당신이 돌아와서 정말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를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 여자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은 가끔 너무 무감각적이라고 지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내들에게 무감각하다고 지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에게 너무 민감하다고 구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하나님께서 여자들은 아주 민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무감각한 것이 본능입니다. 저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는 어떻게 돼요? 정글을 개척하고 땅을 갈고 장작을 패고 먹을 것을 가져오고 그리고 밖에서 일을 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이 안에서 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보다 더 의존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성들은 남자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관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남편들은 아내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그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 왜 잠옷이 그렇게 세련되지 못해? 등등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남편들이 없습니까? 그러나 여자들은요,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잘 때 코를 드렁드렁 걸고 이를 갈고 식사하며 소리를 쩝쩝 내는 매력이 전혀 없는 남편의 단점과 자녀들의 눈에 거슬린 잘못된 점을 그걸 불평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보는 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지도자, 인도자 그리고 보호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들을 쉽게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의 말을 잘 믿습니다. 요즘처럼 테러단의 비행기 공중 납치가 많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면 여러분들 늘 듣는 방송이 있죠. 주인 없는 가방 조심하세요. 남의 가방 받지 마세요. 그리고 가방만 따로 두지 마세요라고 하는 방송을 계속 방송에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비행기 좌석을 받으러 카운터에 가면 혹시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받은 물건 선물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뉴욕 공항에서 두 부부가 논쟁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어떤 사람이 이 보따리를 잠시 봐달라고 하고 아직 오지 않는데 어떠지요? 어떡하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의 눈이 갑자기 완방울 말아지더니 아니 당신 돌아서 지금 나오는 저 방송 못 들어? 주인 없는 가방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참 잘생긴 젊은 남자였어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남자보다 주변을 더 잘 믿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흐리게 하거나 없애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남자는 여자가 되고 싶어서 어떤 여자는 남자가 되고 싶어서 성전환 수술을 한다는데 남자가 더 낫거나 우월하거나 여자가 더 못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여자가,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동반자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녀의 연합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관계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사회의 가장 기본 요소가 되는 기관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천국에서 창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은 가정에 상처를 입히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이 가정을 쓰러뜨리면 이 세상 전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슬픔과 고생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기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오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